궁지에 몰려서 살아날 길이 전혀 없게 된 막다른 처지를 뜻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하 6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성중이 크게 들려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통 4분의 1 값에 은 5사겔이라 하니. 그 아람의 왕이 자기 나라의 모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전이 무슨 작전이었냐면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5절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너무나 기근이 심해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120만 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부정해서 먹지 않아요. 풍요롭고 평화로울 때는 절대로 부정하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먹지 못할 음식까지 먹게 되었는데 그 나귀 중에서도 나귀 머리가 제일 값이 싼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 현재 가격으로 120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더 심각하죠. 비둘기의 뭐를요?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비둘기는 자유로우니까 성 밖으로 나가서 곡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곡식물의 배설물, 그 똥을 말려서 팔았습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굶어 죽게 된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스라엘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학자에 의하면 카살리논 포위 기간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는 쥐 한 마리가 얼마에 팔렸을까요? 도일이 대답자라는 쥐. 전쟁 때 너무 배고프니까 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거 사가시오 했는데 얼마에 팔렸을까? 그래도 굉장히 아주 근접친데요.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에 팔렸잖아요. 실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순시를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왕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하는 그 말 28절로 29절입니다. 왕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뭘 내놓으라고요? 너희의 아들을 내놓아라.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정말 자기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웬만한 상황이면 그 아들 살리려고 엄마가 대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나 끔찍스러운 기근이었기 때문에 자식을 서로 오늘은 네 아들을 같이 먹자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해놓고 먹었는데 내일은 아들을 먹자 하면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드디어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왕에게 한 여인이 통곡을 하면서 이 여자가 어제는
우리 아이 같이 먹자고 해서 우리 아이를 죽여서 같이 먹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살려면, 연명하려면 이 여인의 아들을 이제 오늘 먹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왕. 여러분, 이 왕이 그 여자의 말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뭘 먹겠다고 하는데 자기 자식을. 그래가지고 이 왕이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기를 먹는 일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 세계 2차 대전 때도 유럽에서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기록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 상황, 그런 기근의 상태에서는 이성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식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자, 이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 왕은 나름의 처방을 내리는데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6장 33절,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면서 성 위에서 옷을 찢으면서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이 요람왕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려고요? 예, 엘리사 선지자를 참수하라는 명령을 지금 내리는 것입니다. 목을 베라. 원래 이스라엘은 목 베는 처형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돌로 쳐서 이렇게. 그것이 이스라엘의 형법인데 가끔 이렇게 목을 치라 이런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의 문제가 자기와 자기 이 나라에 발생된 이 원인이 사실은 누구에게 있어요? 고난이 오면 보통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를 살핍니까? 자기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교만하고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려고 하지 않고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 책임이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아하방도 그랬죠.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기근이 심하니까 누굴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 잡아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난은 자신을 살피는 기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축복과 저주를 아주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신명 28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자녀와 소산과 육축과 곡간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뭘 받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이방인들이 두려워하겠다. 그것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신명 28장의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정말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축복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면 이제 저주가 임하는데 속히 파멸하고 전염병이 돌고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되어 토지와 위암이 저주를 받고 각종 질병과 정신병이 돌고 이방인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저주의 내용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된 장면하고 똑같은 말씀을 이미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확인했으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대책을 세울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성경을 머릿속으로는 알았지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이 부재했기 때문에 말씀을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토록 심각한 기근과 고통의 원인은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람은 회개하고 악을 끊고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를 잘못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이해에 왜곡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의 신앙에 왜곡된 행동을 합니다. 이 요람 왕이 정말 이런 위기의 때에 그가 백성을 위한 위대한 왕으로 이름을 남기고 정말 이스라엘의 아주 선한 왕으로 오늘 후세에 기록될 굉장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왜곡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며 언제든지 언제든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굶어 죽도록, 그리고 자기의 엄마가 그냥 아들을 잡아먹 그런 지경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 오늘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명확한 신앙관이 있었으면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뜻하지 않거나 이해되지 못하는 곤란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여러분들이 불신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깊은 삶의 동기를 들여다보시고 정말 부족한 것을 고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해결책을 내놓는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그것은 성경에 보면 해답이 나와요. 자, 그 이스라엘의 왕의, 그러니까 현세적인 권력에 아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인생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저 하늘의 떳떳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은 이스라엘의 요람 왕 측근에 있지 않고 어디에 가 있어요? 선지자의 집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엘리사를 죽이러 오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누가 막아요? 유탄으로? 장로님들이 막아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목숨 걸고 막아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신앙이 아주 멋있는 경건한 장로님들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혔어요. 꼼짝 못하고.
여러분, 선지자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죽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 여자의 몸으로 남자를 감동시킬 만한 그런 엄청난 그 영적인 파워,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그가 여행 중에 정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있었을 때에 그의 그 간증, 나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 바다가 깨지는 폭풍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고.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죽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왕이 막 그 하나님을 저주하죠.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24시간 안에 이런 일이 있겠다는데 어떤 일이냐? 고운 밀가루는 지금 없어요. 거의 그냥 다 썩어가지고 먹지 못할 밀가루만 있지요. 비둘기똥까지 먹는 때니까. 나중에 기근이 심하면 비둘기똥, 삼색똥 귀한 건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24시간 안에 그렇게 정말 귀했던 곡식이 아주 최고급 밀가루가 24시간 안에 그냥 질 나쁜 밀가루가 아니라 정말 최고급 아주 맛있는 빵을 해먹을 수 있는 밀가루가 120배 싸진다고 지금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보리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보잘것없는 보리 1kg에 10,000원이라고 하면 내일은 그 10,000원을 가지고 보리쌀 몇 킬로를 살 수 있어요? 120kg를 살 수 있다니까요. 120배. 그래가지고 2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번에 같이 읽어주는데,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으리요? 이 사람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여시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불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까? 불신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반드시 그 말씀에 결실을 맺고요. 반대의 상황이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머리로는 보리라? 눈으로는 그거 확인한다. 그러나 그것을 뭐하지는 못하리라?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이 왕의 개인 수행 장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 순간에 자기의 주인인 왕이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누구 편 들어야 돼요? 그 순간에? 왕 편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조금 더 명석하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 듯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왕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세적인 자신의 입지를 굳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냐면 그 사마리아 성 문 앞에 4명의 나 환자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뭐 성 바뀌고 성 아니고 아람 군대가 지내치고 있으니 거기 갈 수는 없고 기근이 똑같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 문둥병 환자 4분이 오늘은 못 넘긴다. 이거 우리 다 굶어서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여기 있어도 죽고 적군으로 가서 적진으로 가가지고 항복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를 죽이면 거기서 죽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죽지 않고 밥이라도 먹여주면 목숨은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결심을 하고 아람군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손자병법 중에 최고의 병법이 무슨 병법이죠?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안 싸우고 이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작전을 폈냐면 소리정법을 쓰셨는데요. 뭐 말발굽 소리, 막 전차 소리, 그 다음에 그 헷 군사들과 이집트 군사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연합돼가지고 거대한 군사의 발자국 소리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리얼했냐면, 실제적으로 들렸냐면은 아람 왕과 그 군사들이 얼마나 홍비백산 도망갔든지 거의 모든 것을 다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막 거리만 안 살려라, 목숨만 내가 보존해도 이거는 정말 우리한테 큰 행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이제 나환자들이 막 이 장막 저 장막 뒤지면서 막 먹고 주머니에 챙기고 이렇게 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입니다. 어디가 생각난 거예요? 나의 동족들, 저 성 안에 있는 내 친족, 내 동족들은 지금 굶주려 죽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나 잘 살고 나 부자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속되면 우리의 욕심이 저들의 피값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황급하게 해가 지기 전에 밤새 도둑질을 하다가 해가 지기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왕이 보고 하는데, 왕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희한해요 여러분. 안 믿기로 작정하면 희한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9가지만 믿고 1가지만 안 믿겨지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머릿속으로 계산하시면서 이걸 믿을까 안 믿을까 하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안 믿어가지고 참 답답한 처지가 됐죠. 그런데 그때까지 아직 굶주리지 않고 이게 보존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말을 좀 이용해가지고 정말 아람 군대가 후퇴했는지 한번 정찰을 시키시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신하였었죠. 가끔 꽉 막힌 불신자들 앞에 섞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빡빡했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딪혀보시고 도전해보시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못 먹더라도 힘을 보존시켰던 그 말을 통해가지고 팍 죽여내가지고 갔더니만 진짜 아람 진영까지 다 들어가 버렸어요. 후퇴를 완벽하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찰병들이 돌아와서 왕한테, 왕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가 막 터지자마자 벌떼같이라고 할까요? 물밀듯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누가요? 굶주렸던 백성들이 막 와장창 나가가지고 그 전리품을 다 수거해서 들어와가지고 정말 24시간 안에 120배 싸진 것입니다. 최고급 밀가루와 보리쌀로. 아멘입니까?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도 생각도 못하고 정말 추측도 이해도 못할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성문이 분배 센터가 돼가지고 얼마나 혼잡한지 사마리아 왕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그래도 가장 믿었던 그 누구요? 왕의 개인 비서 겸 그 장관을 네가 가서 그 분배 책임을 맡거라 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책임질 일을 하려고 했더니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왔든지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진짜 120배 값이 싸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는 받지만 그가 그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 정확하게 성취가 되고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기자는 그냥 그렇게 됐더라 해도 되는데 다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잊지 말도록 그 왕의 측근의 결과에 대해서 또 정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누구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요? 여러분, 저는 찬미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좀 부끄럽지만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묵상하는 시간에 제가 찬미를 부를 때도 울컥하면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찬미 찬양이나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되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다 해보셨어요. 부활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부활의 주 날 인도하니 내 삶의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럼 정말 이 하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믿으시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늘 충만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말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절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잔인했던 그 이스라엘이 의와 거룩함과 평화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때에 확실한 해결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반대로 그 말씀을 부정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며 사시는 세상의 희망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